김광덕 목사가 전하는 명품 설교 시간입니다. 신해산의 성 그레고리 교부의 필로칼리아 두 번째 시간 말씀입니다. 필로칼리아는, 필로는 사랑이라는 말이고 칼리아는 조언이라는 뜻이라고 그러죠. 정말 귀하고 금과 같은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 제가 가까이서 자주자주 읽고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18번째, 노력하는 사람들은 순종과 금식이라는 두 가지 계명을 지킴으로써 원래의 상태를 되찾습니다. 이는 악이 인간을 대적하는 관습들을 통해서 인간의 세대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순종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신속하게 하나님께 올라가며, 금식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소 천천히 올라갑니다. 초심자에게는 순종이 적합하고, 금식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정신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항상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것은 가장 영웅적인 사람들도 성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거의 잃어버린 금식 기도를 지도자들이 먼저 찾아야 하겠습니다. 19번째, 성문법이 육체 안에 활동하듯이 바울이 말한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이죠. 마음속에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후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신을 자유롭게 하지만, 전자는 은밀하게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면서 몸으로 율법에 순종하고 계명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며 의식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모두 마스터해야겠습니다. 20번째, 연결되고 결합되어 에베소서 4장 16절 행동으로 실천되는 계명이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즉 그가 성취한 것에 따라 완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계명과 일치하는 행동들은 몸이요, 내적 성향 안에 자리 잡은 덕들은 뼈이며, 은혜는 계명들과 일치하는 행동을 장려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려는 열심의 분량이 그 사람이 현세와 내세에서 어린아이인지 완전함에 이른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돼야죠. 풍요 속에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찌 할 수 없죠. 21번째, 계명과 덕과 의에 따른 행동으로 계명의 몸을 자라게 하려는 사람은 은혜의 저드 참된 말씀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기를 원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을 먹여주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젖가슴에서 젖을 먹는 아이의 지혜는 성장을 위한 열을 내고 영향을 주는 꿀처럼 정화의 기쁨으로 완전하게 해줍니다. 아멘이죠. 아가서에서는 내 혀 밑에는 꿀이 젖어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솔로몬이 말한 젖은 양분을 주고 성장하게 해주는 성령의 힘을 의미하고, 꿀은 정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다른 행동들을 지적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2번째, 계명을 행하지 않은 채 이해하려 하며 학습과 독서를 통해서 이해하려는 것은 그림자를 진리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멘. 진리에 대한 이해는 진리에 참여하는 사람, 삶을 통해서 진리를 맛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에 참여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는 사람은 왜곡된 지혜로부터 진리에 대한 이해를 끌어내려 합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들을 받지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셨죠. 23번째, 육체의 눈으로 글을 읽고 감각을 통해서 지식을 얻듯이 정화되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 정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서 신적, 영적 지식을 얻습니다. 아멘. 그것은 책 대신에 성령을, 펜 대신에 빛을 소유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신은 생각을 빛 속에 집어넣어 생각 자체를 빛으로 만들고 경청하는 사람의 깨끗한 마음 안에 있는 단어를 추적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이죠.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 시편 94편 10절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24번째, 계명의 법이란 마음속에서 행동하는 직접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모든 계명을 낳고 영혼을 조명해 줍니다. 그러한 영혼은 참되고 활동적인 믿음의 열매, 절제, 온전함의 종착점인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인 겸손을 맺으며 그것들과 결합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죠. 25번째, 참 정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참 지식입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지식은 감각적인 지식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식은 생각과 지성과 영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참 이런 귀한 말씀 우리만 듣기 아깝잖아요. 26번째, 정설의 최종 목적은 믿음에 대한 두 가지 교의, 삼위일체에 대한 교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교의에 대한 순수한 지식입니다. 즉 삼위일체는 나눌 수 없지만 함께 융합된 것이 아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결합하여 있음을 아는 것, 즉 성육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융합되지 않는 두 본성과 의지 안에 계시는 분, 신적인 분과 인간이신 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걸 삼위일체를 알지 못하고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27번째, 우리는 삼위일체의 세 육격의 불변하는 세 가지 특성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 다마스케누스의 말처럼 잉태되지 않은 믿음, 잉태됨, 그리고 발현, 그리고 잉태되지 않고 시작이 없으면 없으신 아버지, 잉태되셨으나 출발점이 없으신 아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발현하여 아들에게 주어지시는 영원히 공존하시는 성령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28번째, 계명 준행의 뒷받침을 받는 은혜, 가득한 믿음이 활동하지 않는 죽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활동적인 산 믿음을 선택하여
활력을 유지한다면 저절로 구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마음속에 믿음의 형상이 자리잡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적극적인 믿음에 따라 삶을 조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무식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무정함으로 나타내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참 안타깝죠? 말로만 설교하고 설교대로 살지 못하는 거짓 목자들이죠. 우리는 모두 목사만 목자가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도 목자들이죠. 29번째, 삼위일체는 단순한 통일체입니다. 그것은 융합된 것이 아니라 하나 안에 셋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 개의 위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 자기 안에 완전히 구분되는 세 위격을 소유하십니다. 30번째,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이해되고 알려집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유지하시고 만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세 위격 중 어느 것도 나머지 두 위격과 분리하여 존재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멘. 31번째, 인간은 정신과 말과 영을 소유합니다. 여기서 정신 혼이죠. 말이 없이 정신이 존재할 수 없고 영이 없이 말이 존재할 수 없지만 그 셋은 서로 안에 존재하면서도 스스로 안에 존재합니다. 정신은 말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말은 영에 의해서 드러냅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신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원형인 삼위일체의 희미한 형상을 지니며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증명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삼위일체, 인간도 육체, 혼, 정신, 영, 삼위일체. 이걸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 복만 들려고 하면 하나님도 답답하고 본인도 답답하고 기도 응답도 없고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고 신천지로 빠지고 구천지로 빠지고 안타까운 오늘 한국교회 현상이 아닙니까? 31번째, 정신은 아버지요, 말은 아들이요, 영은 성령입니다. 거룩한 교부들은 공동 본질에 선재하시는 삼위일체 세 위격 안에 있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교의적인 가르침을 상술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근원이며 삼위일체의 지배를 아는 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진리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복음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세 위격 안에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두 본성과 두 질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33번째, 의인들이 받을 상이 각기 다르듯이 그들이 받는 고통도 각기 다릅니다. 성경에 의하면 고통은 지옥에 있는데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습니다. 욥기 10장 22절. 그곳은 죄인들이 심판을 받기 전에 거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최후 결정이 선포된 후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시편 9장 17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시편 49편 14절 라는 말씀은 최종 평결이요 영원한 정죄입니다. 34번째, 불, 어둠,
벌레, 지옥 등, 정념 등 온갖 종류의 정욕들, 모든 것을 포괄하는 무지의 어둠, 유욕적인 쾌락에 대한 꺼지지 않는 욕망, 악취 등에 상응합니다. 그것들은 지옥의 고통의 전조요, 미리 맛보는 것으로 오래전에 자리 잡은 습관을 통해서 죄인들의 영혼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마음속에 지옥이 있고 지옥을 산다는 것이죠. 35번째, 활동적인 덕이 천국의 선구자인 것처럼 정욕적인 습관들은 지옥의 고통의 전조입니다. 선한 행위는 계명에 일치하는 행동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선한 경향들은 덕에 의해서 습관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행위와 경향은 서로 다릅니다. 성품, 습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36번째, 장래 받을 상과 형편은 모두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달리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고통을 줍니다. 현세에서 선하게 지내든지 악하게 지내든지 모두가 자신의 공로에 따라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의 본질과 분량은 습관 속에 뿌리 내린 덕목이나 정념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될 때 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태워버리고 뿌리채 뽑아야지요. 일평생의 작업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질까?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가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까? 네. 오늘 여기에서 마치고 계속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